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6개의 시는 신정시라고 합니다. 이 신정시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1절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 모두 다 모이자. 오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말씀은요, 우리 함께 모여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다닐 때 물론 지금도 은혜롭게 많이 부르는데,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크신 주께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우리도 가끔 이 찬양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요 찬양 때, 혹은 또 학교 채플에서, 혹은 기숙사에서 누군가 기타를 잡고 크신 주께 부르기 시작하면은 막 이렇게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던, 우리 한번 그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불러보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즐겁게 찬송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찬양하시든지 하는 겁니다. 일어나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박수 치면서 한번 설레임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산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 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 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좋죠? 그러면 바로 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죠? 예.
그만 부를게요. 부르다 보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설레입니다. 지쳐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왜요?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우리 즐겁게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제가 보니까 이 찬양 지금 제일 잘 부른 거는 정영자 권사님이에요. 위에서 율동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불러서 세울까 하다가 쑥스러우실까 봐. 누가 부를까요? 이 찬양은 시편 95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쓰시는 하나님, 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 주관적 경험, 우리 모두가 각자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 그 뜨거움,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신나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우리 모입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게 오늘 시편 95편입니다. 나의 경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 강렬하고 너무 뜨거워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새기고 싶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하나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목회자도 그래요. 이게 좀 늘 뜨거운 상태, 좀 충만한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운될 때도 많이 있고, 참 힘들어요. 그 다운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앞에서 끌고 나가야 되고, 앞에서 치고 나가야 되고, 뜨거워야 되는데 저도 지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지난주에 한 선배 목사님 만났어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만나서 잠깐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피곤해서 빨리 오려고 하는데, 저 오산에 갔었거든요. 피곤해서 빨리 오려고 하는데 차를 마시재요. 그래서 또 형이 먹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대학교 때 만나고 거의 같이 만나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같이 차를 마시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간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하진 않았는데 분명하게 아는 거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던 선배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던 분이에요. 근데 저랑 스타일은 좀 잘 안 맞아서 제가 좀 선배인데 퉁퉁거리고 별로 친하게는 안 지냈어요. 좋아는 하고 인정은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 가까이 하진 않았는데, 같이 1시간 넘게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분이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숨 걸고 목회한다고. 되게 찔렸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 하는데 막 제 속에서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설레이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식어 있었구나. 내가 너무 많이 흐트러져 있었구나. 또 좀 만나러 가려고요. 같이 은혜 이야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도 항상 충전돼 있어야 되고 항상 뜨거워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죠. 제가 충만하고 뜨거워야 되는데,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기뻐요. 너무 설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행복과 기쁨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신 그 순간이 최상의 기쁨이었고 최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전하고 싶어요. 자꾸 말하고 싶어요. 친구야, 너도 가보자.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하셔. 예배 드려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 지금 너 지쳐있지 않니? 지금 너 낙심돼 있지 않니? 지금 너 힘들지 않니? 주님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셔. 그겁니다. 그게 오늘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에, 거룩한 백성들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든든한 바위입니다. 견고한 바위입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든든한 삶의 터전입니다. 전쟁 때요, 바위 위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모래 속에 발을 묻고 있어요. 싸움할 수 있겠어요? 진흙탕 속에, 수렁 속에 있는 사람은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든든한 바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위가 우리 삶의 터전이고, 그 바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반석, 언제나 든든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구원의 반석이신, 능력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뒤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늘 감사합니다. 늘 좋아요.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불러도 또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또 찬양하고 싶고, 역시 경험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사람들만 감사할 수 있고, 그들만 시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고,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풍요로운 사람들, 이런저런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 가장 높은 통치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땅 밑에서부터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육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바다는요, 큰 두려움과 범접할 수 없는 영역, 공포입니다. 왜요? 바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냥 해변에서 잔잔한 바다 볼 때는 이쁘지만 그 바다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들어가 봐요. 공포고 두려움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바다에 폭풍이 몰아붙이면, 태풍이 일 때는, 해일이 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답 없어요. 그냥 항구에 잘 묶어놓고 숨어 있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기상예보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들은 늘 겸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뱃사공도, 아무리 좋은 배도 풍랑을 만나면 한 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천 수만 톤의 배도, 항공모함도 풍랑이 일면, 잘못 움직이면 그냥 바다에 수장됩니다. 근데 그 두렵고 큰 바다, 무서운 바다, 놀라운 바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그 무서운 두려운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그 무서운 바다를 2번 크게 경험합니다. 첫 번째, 홍해 바다 앞에 섭니다. 뒤에는 적군인데 앞에 바다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반으로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바다를 갈라버리고 거기를 가게 하십니다.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십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럴 일 없겠지만 미국 군대와 미군과 전쟁을 벌린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두려움이죠. 그죠? 한국하고 미국하고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핵폭탄 몇 개만 우리나라 주요 거점들 때리면 우리는 그냥 다 부서집니다. 거기 미국의 항공모함 하나만 와도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역시 똑같이 이 시대에 애굽이 그런 나라였어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전차부대였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군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강력한 애굽의 전차 군단을 그냥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봤지? 나는 바다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세상의 가장 강한 군대도 저 바다 진흙벌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처박아 놓고 그들을 전부 다 수장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풍랑과 위기를 만납니다. 제가 어제요, 대신방 하면서 어느 권사님 댁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시편 107편에 보면 4가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이 4가지 큰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살려주십니다. 첫 번째, 길을 못 찾아서 헤매입니다. 잘못 살아갑니다.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헤매있는 인생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올바른 길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서, 흑암, 어둠, 죽음의 사슬에서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내가 수갑 차고 있었는데 그 수갑을 끊어버리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 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음식이 싫어요, 음식이 써요, 죽게 생겼어요. 무섭죠? 세상에 그 식성 좋으신 황 권사님이 다 맛이 없다고 하니 어찌된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를 그 병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황 권사님 맞죠? 김순환 권사님 맞죠?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엄청 힘드셨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지금은 제일 꿋꿋하셔요. 누가 김순환 권사님 보고 90대라고 하겠어? 내가 볼 땐 70대 같아요. 우리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셨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죠? 죽을 뻔했던 적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기적,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에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 바다에 배를 띄운대요. 큰 물, 원양어선을 탄대요. 왜요?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깊은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앉으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돈 벌기 위해서 무역선을 띄우고 배를 타고 먼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가가지고 거기서 풍랑을 만나요. 태풍을 만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막 30m, 40m 올라가는 그 파도가 쫙 올라갈 때 그 배가 완전히 낙엽잎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배가 조금만 기우뚱해서 잘못해가지고 뒤집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구나.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멀미 하면은 배에서 몇 번 멀미하고 몇 번 뒹굴면은요 그냥 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모든 지각이 다 사라집니다. 그냥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빨리 여기서 그냥 벗어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재우셔서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바라던 은혜의 항구로 인도했습니다. 험한 태평양 한가운데서 풍랑 만나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항구로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이죠. 그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다 경험합니다. 장로님 예전에 우체국에서 사고 터져가지고 전 말로만 들었는데 얼마나 놀라셨어요? 군대에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어요? 윤주수 권사님 어디 계시오? 아이고, 아들들이 세상에 그냥 다 그냥 영을 다 녹아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파도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또 부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굽히자, 경배하자, 무릎을 꿇자, 이겁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불경건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조심하지 않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두려움이 없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제멋대로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인생은
개미들이다. 개미와 우리 인간들을 비교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개미 나라에 가서 개미들에게 전기를 가르쳐주면 개미가 전기를 알까요? 혜원아, 개미한테 전기를 얘기해주면 개미가 전기를 알까? 우리 혜원이가 이렇게 가가지고 개미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얘야 이게 핸드폰이야 하면 개미가 핸드폰을 알까? 카드를 보여주면서 얘야 이게 카드라는 거야, 이거 가지고 내면은 뭐 물건 이것저것 다 살 수 있어, 그럼 개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들은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왜요? 개미들의 머리로는, 개미들의 세계에서는, 개미들의 눈으로는 이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없어요. 없다라고 해요. 개미는 길에서 사과 껍데기 한 조각만 딱 만나면 와, 오늘 득템했어, 이게 웬일이야? 엄청난 행운입니다. 로또 맞은 겁니다. 개미들은 길바닥에서 사과 껍데기 하나만 만나도 신납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개미가 뭘 알겠어요? 개미가 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뭘 압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인간이 성경을 이해한다고요? 몰라요.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그냥 믿음입니다. 우린 몰라요. 그냥 믿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개미가 뭘 알겠어요? 개미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는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왜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거든요. 아, 나는 개미도 안 되는구나. 그냥 겸손한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아,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오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경외함을 너무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 조심스러움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이 없으니 교인들도 헤매이고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이 가사가 제가 볼 때 오늘 크신 주께하고 너도 나처럼 이 찬양이 시편 95편하고 제일 잘 맞는 찬양인 것 같아서 뽑아왔어요. 한번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보시죠. 나의 친구야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야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내게 주어진 일들,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모두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어. 내 맘에 주님을 모신 이유로부터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잖니.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려.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잖니. 전엔 천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 말했었지만 이젠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린 언제나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처럼 될 거야. 너의 맘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설레임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렸던 그 기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다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는 그 크고 부드러운 손길 다시 경험하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함으로, 설레임으로,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며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보좌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